또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우리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행복한 하루, 특별히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여자들이 그 예배 때 머리에 쓰는 그 수건, 두건, 그 문제에 대해서 참된 예배는 겉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또 사랑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또 문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지만 이때는 매주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날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주의 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주의 몸을 먹는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늘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이 일을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절은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하죠. 키트 가지고 해서 각자 자리에서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는 이때는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각자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싸갖고 와서 한데 이렇게 모아서 나누어 먹는, 흔히 말하는 애찬이라고 하죠. 아가페 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애찬식을 먼저 가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주일날이었나요? 그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 신분을 초월하고 그 사람과 내가 동료라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주는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거든요. 똑같은 부류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근데요, 마찬가지로 이 애찬이라는 게요, 같이 밥 먹는 자리가요,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계급을 초월하는 거고, 빈부의 격차도 초월하는 거고, 이 예배당 안에서 같이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귀족과 노예가 주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 성찬의 순간이고 애찬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겨운 식탁이겠어요. 귀족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라는 의미인데, 종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노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분이 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와,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네. 근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요 박살내는 충격적이고 슬픈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유하고 시간이 여유로운 귀족계층의 사람들이요 모임에 일찍 도착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모임에 일찍 도착해서는요 자기들이 가져온 그 음식들 있잖아요.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끼리끼리 앉아서 먹고, 심지어요 성찬에 쓰일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성찬에 쓰일 포도주에 취할 정도다 그러면요 적게 마신 게 아니에요. 많이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 말고 종이나 노예나 아니면 일반 평민들, 하루 종일요 고된 그 노동을 견디고 해가 져서야, 우리처럼 주일날 쉬는 게 아니니까요, 해가 져서야 헐레벌떡 그 성찬에, 애찬에 참석하기 위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찬의 자리를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든 건 뭐겠어요. 야, 자기들끼리 다 먹고 저긴 한쪽에선 취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모여서 먹는 이거는요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또 노골적으로 멸시할 수 있느냐라면서요 책망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교제,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시편을 보면요, 뭐 약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0절에 시편의 10편을 보면 10편을 보면 악인들은 그들의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그 입에 저주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요, 포악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무엇보다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가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엿보며 넘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요, 물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도 악인이겠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 악인이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고을에, 너희가 사는 마을에 고아가 있거든, 과부가 있거든, 나그네가 있거든, 네? 그냥 돌려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 해요.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똑같은 주님의 몸을 먹고 마셨으니까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친구의 자리에 나가면, 교제의 자리에 나가면, 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와 성향이 잘 맞고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지는 않는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돌보지 않고 그냥 저 구석에서 앉아서 외롭게 이렇게 혼자 식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도 식사 시간에 한 바퀴 일부러 돌거든요. 어떻게 식사하시나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좋죠. 보기 좋죠. 같이 교제하고 밥 먹는다는 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은지,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있지 않은지. 제가 보니까요 늘 먹는 사람과 같이 먹더라고요. 늘 먹는 사람과. 우리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아니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예찬을 하면서조차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배려를, 그 마음을 품지 않고 똑같이 하냐 책망하는 거잖아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여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난한 자를 은연중에 배척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럼 뭐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경고가요, 혹시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굳어져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그런 경고는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로 어울 수 없는 우리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요, 우리는요 마땅히요 내 옆에 소리 없이 신음하는, 내가 생각할 때도 자격 없는 그 형제자매의 눈물과 상처를요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참 이 심각한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푸는 단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푸는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33절 보세요. 33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34절입니다. 34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33절입니다. 33절. 네,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먹일 때 서로 기다리라. 네, 딱 한마디예요. 애찬 있잖아요. 성찬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고 남의 목까지 더 차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기들은 이미 왔고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정말 성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물론 우리는 뭐 성찬 그런 성찬은 아니죠. 뭐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다가가면 되더라고요. 다가가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애찬의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라 딱 한마디 했다면, 우리는요 뭐 하면 돼요? 다가가면 되겠더라고요. 다가가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책망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도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들 왜 이러냐, 책망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내 배만 불리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성찬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우리도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지체들을 돌보는, 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또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귀한 친교를 나누게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귀히 여겨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 또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정말 응답되어지는 삶,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